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새해가 되면 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결심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 3일도 못 되어서 이미 곁길로 가거나 어그러지기 십상이죠. 왜 그럴까요? 왜 얼마 가지 못하여 그만두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각은 새롭게 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새롭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과 마음의 연결이 되지 않아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계획도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새기느냐, 정말 내가 각오했느냐,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이 생각하고 이 마음에 다짐한 이 결심한 것은 내가 끝까지 이루리라. 아마 이 정도 한다면 인간적으로도 아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 좋은 생각, 남들이 하는 좋은 말들은 잘하면서 그걸 마음에 새기려지는 않지요.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덕담도 얼마나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달 중순을 넘기지 못합니다. 뭐 쉬운 예로 늦잠 자지 말아야지. 내년부터는 절대로 올해부터는 지각하지 않을 거야 하던 사람 일주일도 못 가서 3일도 못 가 지각하더라고. 우리 집에 어떤 분도 보니까 지각을 해. 저도 또 그랬어요. 뭐 이건 쉬운 그냥 웃자고리가 하는 예지만 이렇게 쉬운 것 하나도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마음에서 진정한 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같이 말할 수 있으나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조금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만이 우리 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실한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그런 결심과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생각이 생각으로 끝날 뿐이지요. 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세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겠지. 에이, 다른 사람도 그래. 뭐 나라고 뭐. 이렇게 모든 걸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이 그래 라고 한다면 우린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대라는 말은 시대를 말합니다. 또한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대라는 것은 온갖 악과 부패가 있는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것을 말하죠. 즉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타락한 그 의지를 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아무런 거스름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우리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셨으면 다 알 거예요. 설교하고 유튜브하고 온갖 세상 잡동사니에 입술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 장면들이 그냥 교회 설교 같이 있어요. 성인 방송에 있는 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클릭을 막을 데 없어요. 그냥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사는데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쉽겠어요? 회원 가입할 것도 없어. 그냥 클릭하면 봐. 아주 적나라하게.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부터 배운다고 하지요.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나쁜 것은 금방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도록 빠지도록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속에 물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온갖 악한 일들과 윤리도덕이 타락하여 눈과 귀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할지 민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우리 아이만 착해가지고 손해를 보게 해야 되냐? 실제로 그렇대요. 옛날에는 손해를 보면서 아이에게 야, 너 때리면 맞아. 너 손해봐. 착하게 해서 뭘 받아. 요즘은 안 그런데요? 때려? 그럼 너도 때려. 왜 너만 맞고 다녀? 너도 쥐어 패. 너 뺏겼어? 너도 뺏어. 왜 뺏겨? 이렇게 된 거죠. 왜냐, 착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고 사람들이 말한 복이라는 것 그렇지 않죠. 손해보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이 타락했고 도덕적 중심의 사고가 이제 해이됐고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봤자 복받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전혀 이익이 없으면 관심도 없고 내가 유익인지 이익이 이만큼 있어야지. 만약에 손해를 본다. 그는 계산부터 하죠.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게 다 무엇이냐면요. 자,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세대의 타락한 모습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같이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도 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는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이 정도면 어찌 그 사람이 그렇게 기준이었을까? 사람은 늘 허물이 있고요. 실수가 있고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들에게 본이 돼야죠. 그래야 나를 바라보는 내 뒤에 있는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아, 진실한 신앙인도 있구나. 내가 저분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런 우리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누가 다 그렇다고 요즘 교회가 그런다고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보통적이지만 특별한 곳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악의 모습과 타락한 죄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지난해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결국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도 없이 뭔가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이기적이고 욕심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새로운 각오 결심을 마치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고통으로 하는 듯이 아이고 내년엔 좀 그래 어디 좀 새롭게 해봐야지. 남이 말하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의 그 새롭게 다짐은 다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내 안에서 비수를 꼽듯이
마음에 칼로 새기듯이 내가 정말 참으로 올해는 내가 이번에는 뭔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돌에 새기듯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이 이 세 달을 본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결심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는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어 정욕을 위하여,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욕심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육신의 일을 살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에 새롭게 결심을 했다면 그것은 마음의 새로운 결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혼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변화라는 것은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이 심령의 변화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 메타폴모라는 말은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제가 그 여성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옷을 입었냐 보다 어떤 헤어스타일 하느냐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때는 참하고 순하게 보고, 어때는 세상 말로 섹시하게 보이고, 어때는 막 화려하게, 어때는 또 이렇게 바보스 약간 촌스럽게. 이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그걸 이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거기다 옷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옷이 날개라. 좋은 옷, 비싼 옷, 명품 사서 입고 걸치면 사람이 굉장히 귀태가 나죠. 퀄리티가 살아난 것 같죠. 그런 게 뭐냐면 다른 형태로 바꾸다. 우리 쉽게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외모를 뭔가를 해서 바꾸듯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영혼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육신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각오와 결심이 없다면 우리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강권인 역사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에는 인내라는 게 있고요, 각오와 결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 이 변화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래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 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변화라는 것은 신앙의 진행 과정이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 영이 들어있고 그 새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 다른 말로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이 깨끗해서 유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가고 새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변화가 아닌 영적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변화 없이는 나의 인생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 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저분들이 그런 걸 원했겠어요? 자기 임기까지 잘 마칠 줄 알았죠? 제 아무개씨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그 암흑의 국회의원이 가서 물어봤대요. 가만히 보니까 최순실 씨가 도저히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최순실을 한번 울려보아야 되겠다고 의원들한테 가서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손자가 보고 싶어요, 딸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울더래. 그래서 또 한 번 더 했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식은 맘대로 안 되지요.
근데 또 펑펑 울더래. 누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오늘날 매스컴에 모든 사람 공공의 적이 됐습니까? 여러분만 못해서요? 우리가 영적 변화가 없으면 이 세상에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살다 그래 가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더 역행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어, 나는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난 태중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지가 몇 년 됐어, 그거 아닙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이제 2017년도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변화 없이는 역시 우리는 지난해의 우를 또다시 동일하게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신앙이 계속 변화되기를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건 말은 이해하다는 뜻인데요, 이해한다는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첫 번째로는요, 불신자와 구별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데서 그 첫 번째는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불신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신자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분별이 안 가는 거죠. 못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간략히 보면,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멍에라는 건 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동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소와 나귀와 함께 결의를 해서 매는 걸 말이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은 할 수 있으려고 하더라도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하고 나귀는 다르기 때문에. 멍에란 건 하나지만 거기서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얼마나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하고 관용해야 할 대상이고 이해할 대상이지 그들과 함께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악된 생활을 같이 따라서 동의하고 합력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그들 안에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사랑해야죠, 이해하죠, 관용해야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교류하고 상관하고 하나가 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가 되겠느냐?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의 모든 관계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우리가 그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불신자가 있다면 거기서 반드시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식사기도는 물론이고요, 언어도 그렇게 하시고 내가 직분이 무엇인가를 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는 세상 풍속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유행을 말하는데요, 이 유행보다 더 고질적인 게 있습니다. 옛부터 내려오던 이 세상 사람들의 개념, 이 풍조란 것은 오랜 동안 이어온 겁니다. 오늘 언제부터 우리가 1월 1일 이렇게 명절을 샜나요? 우리 다 음력설 쇠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은행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15분 전에 가는데 15분 다른 데 가면 신호를 한 2개 정도는 쉬어야 돼요. 한 4분 정도, 3, 4분은. 근데 일사천리요, 차가 한 대도 없어. 오늘 주일날이잖아. 근데 똑같은 시간에 갔잖아요. 왜 차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왜 차가 없을까? 강한나가 난 차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거리에 왜 차가 없을까? 준이 네가 대답해봐라. 차가 왜 없을까? 응? 놀러 갔다는 거지요. 성도들도 어젯밤에 송구영심에 들었으니까 오늘 놀러 간 겁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보니까 내 감이 아하 이렇게 한가다는 건 고로 놀러 간 거다. 대체율이 내리잖아요. 놀러 가는 거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믿는 자가 그런 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이잖아요. 자, 에베소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능이라. 이건 마귀와 사탄의 영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 따르지 마세요. 믿는 자는 세상 풍속 가운데 살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우리가 그걸 편식해서 합승해서는 안 돼요. 에? 돈 없어서 택시 합승하려고 몰라도 왜 사상 사람들이 하는 걸 왜 합승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그래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다짐할 수 없어요. 아니 새롭게 출발할 수 없습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그렇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들 하는 것 하면 그게 반대로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하는 말과 하는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냐? 없어. 그건 세상부터 온 것이라. 저 사탄의 영, 악한 영, 공중공세 잡은 자의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는 영, 그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러므로 세상 풍조에 여러분 합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유혹의 욕심과 옛구습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옛사람, 내가 세상에 살던 과거의 모습, 내 마음에 미혹받아 이걸로 뭔가 하고 싶은 욕구,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세상적이라면 그걸 따라서 안 됩니다. 그건 다 썩어져 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 예수님, 십자가 이것만 생각해도요 사실은 그냥 큰 죄 짓지 않습니다. 뭐 우리 소소한 실수와 허물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사상,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면 그건 결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의 뜻을 알고 거룩하게 사는 것.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알아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요 거룩함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렇게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 구별이고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르다는 건 옷을 다르게 입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명히 뭔가 다르다. 다르네. 달라. 근데 사람이 옷을 다른 걸 입으면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러더라고. 사람은 진짜 완전히 달라요. 겉모습이 달라지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이 달라져도 우리 알아보듯이 우리의 영적 변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017년 새해에는 마음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다.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산다. 그렇습니다. 세대를 따르지 않고 변화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 2017년도 1월 첫 주 이제 결심하고
시작한 이 한 해가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그리고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가 되고 열매가 맺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